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7장을 마치고 이번 주에는 8장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치진이 나더라. 5절까지 봉독하고 요한계시록 8장 공부할 제목은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를 말씀한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 재난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를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좀 대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이제 나팔 부는 일이 나옵니다. 나팔.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교회, 일곱 대적 재앙 이런 내용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나팔은 뭘 말하느냐면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뭘 알려요?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려놓고 1절부터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 1절을 봐주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거 아냐면 계시가 전환되는 시간이다. 계시가 전환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5가지로. 계시가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계시가 있느냐 하면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결론적인 계시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해 보시죠.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또요. 네, 어떤 책 하나를 놓고 보면 서론이 있고 목록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도 다섯 가지 계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인 계시는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를 서론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실 때는 어떤 말씀이 있었든지 그건 뭐예요? 네, 서론적인 계시인 겁니다. 서론적인 계시.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가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가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본론은 뭐냐? 역시 8장 나팔 부는 역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은 이 나팔 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본론적인 계시인 겁니다. 자, 8장에서 나팔 불고 시작한 환란 시대가 계시록 14장에 가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 부분이 계시록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14장에 강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15장부터 19장까지 그 심판에 관계된 말씀만 15, 16, 17, 18, 19 이것을 그 심판에 관계된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한 번 따로 반복적인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계시록 전체를 제가 수도 없이 읽고 이렇게 나타난 이게 결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적인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66권째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뭐냐? 20장 같은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장 같은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총결론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총결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서론적인 계시가 1장부터 4장 목록적인 계시가 5장부터 7장 본론적인 계시가 8장부터 14장 반복적인 계시가 15장부터 19장 결론적인 계시가 20장부터 22장.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더냐 이런 얘기예요. 반시 동안 이게 뭐냐? 계시가 전환되는 시기인데 8장부터 시작하는 계시가 뭐예요? 본론적인 계시죠. 그럼 그 앞에 계시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록적인 계시에서 무슨 계시로? 네. 본론적인 계시로 못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그 시기를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8장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팔 얘기 나오잖아요. 자,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래서 일곱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일곱 나팔. 자,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7개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자, 이러한 비밀이 지금 어디서부터 공개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서부터 지금 공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래서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에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 얘기는 최초로 누가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나팔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했어요. 자, 예수님도 나팔 얘기를 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팔 얘기를 했는데 나팔 얘기를 제일 깊이 있게 한 사람은 역시 일곱 나팔을 말한 누구? 사도 요한입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그냥 나팔 불고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팔을 1번, 2번, 3번, 7번 부는데 이 나팔 불 때마다 여러 가지 말세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겠어요. 2절에 보니까 7 나팔을 받았다. 자, 계시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알고 싶고 궁금해 하시는 분은 이 5가지 기준을 가지지 않고는 요한 계시록을 암만 읽어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요한 계시록 안에서는 뒤에 이루어질 말씀을 앞에다도 기록해 놓고 앞에 있는 말씀을 중간에도 가져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는 그걸 뒤죽박죽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걸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걸 1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관한 뭐예요? 서론적인 계시라는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 본론적인 계시 어디 가서? 14장 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14장 1절은 본론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뭐예요?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여 심판하는 얘기가 6장에 또 나옵니다. 6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인데 6장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 7절을 한번 찾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6장 12절로 17절. 6장 12절로 17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도 1장 7절과 같은 얘기죠. 이번은 계시록 14장 1절을 읽어주세요. 자,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은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말씀해 준 이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 6장 12절로 17절, 14장 1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아멘. 그런데 1장 7절은 뭐예요? 그것이 서론적인 계시고 6장은 목록적인 계시고 14장이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 일어날 일을 6장에서는 목록적으로, 1장에서는 서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돼서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계시록은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결론적인 계시가 요한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이게 키다, 열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나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서 나팔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또박또박 찾으셔야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팔 얘기 나오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나팔 얘기를 두 곳에서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 나팔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거기 나팔 얘기하죠? 자, 전사장의 호령과 뭐로?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나팔 얘기 나오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바울도 나팔 얘기하죠? 자, 예수님도 나팔 불면서 주의 강림이 있음을 얘기했고, 또 누구도? 사도 바울도 나팔 불고 주의 강림이 있음을 예언했어요. 자, 사도 요한은 나팔이 몇 번 분다고? 다른 사람은 그냥 나팔 분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나팔 분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나팔이 7번 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 계시록 8장에서 나팔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봅니다.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봅니다. 자, 그러니까 7번 나팔 부는데 8장, 9장, 11장에 걸쳐서 나팔이 7번 불게 되는 겁니다. 아멘. 8장에서는 나팔 몇 번 불어요? 4번 부는 거로 나왔어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11장에서는 7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이 지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요,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고 가시죠. 요한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된다고 저나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연연해도 이건 전부 심판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심판받는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주로 싫어해요. 목회도 잘 되는 목사님은 싫어해요. 목회가 안 되고 살기가 막 힘들고 괴롭고 이런 사람, 아이고 빨리 끝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사람 좋으라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느 날 주님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니까 연기됐다 그러는데, 연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연기되지도 않고 또 앞당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이 7번째 하나 설명하면,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왕노릇한다. 이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주로 뭘 가리키느냐? 놀라지 마세요. 목사들을 배출해내는 신학교에서 뭘 가리키냐? 무천년설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가 신학을 전공할 때는 그런 사람, 그런 교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못 섰습니다. 그런 보수신앙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다 현직에서 물러나 원로가 되시니까 미국에서 전부 공부하신 그런 박사님들이 현 신학교에 들어와서 교수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무천년설을 이제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이 자기까지 1000년 동안, 1000년이 참해, 이런 말씀이 장장 6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할 거냐? 그러면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전부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시대. 여러분, 문제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학교 안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바르게 증거하려고 하면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대고, 천년왕국 없다, 무천년설을 가리키면 교수가 돼가지고 출세하는 시대예요.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시록 11장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이 액면 그대로 믿습니까? 이 세상은 저주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한다. 뭐 얼마든지 성경에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는데 그걸 계시록 19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두 곳에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 천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죠? 이런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더 금방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나팔을 보면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되면서 그 다음 딱 시작한 게 뭐냐, 이 7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예수님도 나팔 얘기해요. 바울도 나팔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팔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여기다 둬야 돼요. 여기다 두고 이 말씀을 참고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왜냐? 나팔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이 말씀을 참고해야 이것이 정통 나팔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팔이 뭐냐? 나팔은 경고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나팔이 뭐다? 따라해 보세요. 나팔이 뭐냐? 이런 모르면 나팔이다. 나팔은 경고다. 무슨 경고냐?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요?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예요.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 그러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 경고로 부른 나팔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팔 불고 온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이게 재림에 대한 경고의 나팔. 자, 나팔이 뭐냐? 경고의 나팔이에요. 주의 재림이 나팔 불고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어떻게 보았느냐면 이렇게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이걸 5째 나팔로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냥 나팔만 분다고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5번째 나팔을 분 후에 주님이 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같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나팔 불면 16절 같이 순교자가 살아나고 17절 같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알리는 나팔?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고 알려주는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돼야 돼요. 경고가 돼요. 왜 경고가 돼야 되느냐? 자, 쓰시는 것도 좋지만 잘 듣고 쓰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한쪽은 미련한 5처녀가 있고 한쪽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고로 신랑이 더디오는 밤중에 등불이 꺼져가므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함으로 다시 오시는 신랑을 영접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얘기는 25장 1절로 13절 얘기는 24장 40절로 41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도 나오고 영접하지 못하는 교회도 나온다. 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 얘기해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그런데 사람들한테 기름과 등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자신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고 다 믿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여러분한테 기름 등불 준비했느냐? 그럼 준비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름은 뭐고 등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큰 난제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기름 등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 무슨 기독교 방송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름 등불 준비하라고만 하지. 소령한다고 해도 기름이 뭐다? 등불이 뭐다? 기름과 등불은 뭔데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는 거다. 그 준비를 하면 내게 어떤 증거가 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기름이 뭐다? 등불이 뭐다? 그럼 기름과 등불이 뭔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된다? 준비를 하면 내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 어떤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나팔 불고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팔 불고 주님 오신다고 예수님도 바울도 말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경고의 나팔이거든요. 그 나팔은 몇째 나팔? 5째 나팔. 5째 나팔 불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무적행이 열립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는 악입니다. 흑암입니다. 이 흑암이 전 세계를 덮으면 이 흑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황충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황충이로. 사람이 황충이 같이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막가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오래전에 사람을 20몇 명 죽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강아무개라는 사람이 또 사람을 7명이나 죽였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신문에 그 사람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주 귀공자 타입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귀공자로 잘생긴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돈을 지갑에다 이만큼씩 넣어갖고 다니니까 버스 정류소에서 여자 보고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생긴 남자 조심해.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살인마가 될 수 있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여자만 보면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하니 이게 현대판 황충입니다.
계시록에 황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는 곤충이 아니에요. 악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 공중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지상에 오시는 줄을 영접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게 깨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랬어요. 만약에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면 바울의 예언이 틀린 거예요. 이 예언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12절 사도 요한의 예언이에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나팔은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뭐다? 경고다. 경고다. 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이 말세요? 아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말세요? 아니요? 아니, 말세요? 아니요? 가만히 계시는 분 말세 아니에요? 말세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신학 교수도 교인들도 세상 사람도 다 말세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말세라고 안 믿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말세예요? 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바로 이게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말세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황충이 같은 사람, 악독한 사람만 나와서 말세가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말세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말세고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 성경적 기준을 가져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를 6000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년은 천년왕국 이렇게 봐요. 이런 걸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못 하시고 일을 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에 기준하여 6일 창조를 인류의 역사 6000년으로 보고 나머지 하루 안식일을 천년왕국으로 보아서 이렇게 7000년을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2000년이 가까우면 말세라고 했는데 이제 2009년까지 오니까 그런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나 2000년이 시작되는 주 1년하고 주 2009년하고는 근본이 다르죠? 근본이 다르죠? 다른 겁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해가 2009년이 왔어요. 이제 날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나팔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라도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자기 시대에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는 시대에는 주님이 안 오실 거야 이렇게 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낭패를 겪습니다. 자신의 사는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준비해놓고 안 오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안 오시면 죽어서 어디 가면 돼요? 낙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놓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 그럼 이 사람은 낭패나는 거예요.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전혀 모르노라 그렇게 돼요. 자, 그러므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자, 나팔은 나팔 불고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나팔 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자, 이걸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유프라데 전쟁. 자, 예레미야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나팔은 뭐래요? 뭘 알리는 경보래요? 네, 전쟁을 알리는 경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히브리 민족이 전쟁을 많이 치르던 나라들입니다. 그죠? 뭐 툭하면 블레셋, 갈대아, 뭐 아말렉, 또 누구?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침략을 하니까 농사를 짓다가도 무기를 옆에다 두고 농사를 짓고, 나팔이 불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불면 밭에서 바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 무전도 치고 뭐 방송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쉽게 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나팔은 진짜 그 당시는 부는 나팔인데, 성경에서는 나팔 불고 주님도 오시고 나팔 불고 전쟁도 일어난다. 그러면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은, 나팔 불고 일어난다는 예언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6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으세요. 아멘. 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6번째 나팔 불면 저 유프라데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셨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걸 누가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이 나팔 불고 일어나는 중동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 나팔은 재앙이다. 뭐라고요? 나팔은 재앙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 읽어주세요. 자, 이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입니다. 이 나팔 불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 같이 마지막 재앙을 쏟게 되는데, 이때가 심판기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읽어. 재앙이 내리는 나팔을 7번째 나팔로 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5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한대요? 맞춰진대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보면 진노의 7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아멘. 자, 이래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는 몇째 나팔?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여섯째 나팔. 재앙을 알리는 나팔은 일곱째 나팔. 그래서 나팔 중에 총 7번 부는 나팔 중에 5, 6, 7 이렇게 세 나팔을 아주 굉장히 무서운 환란이 오는 나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시록 8장 13절에 이 나팔을 새 불나팔이라고 했고, 찾으세요. 또 3대 화라고 했습니다. 5, 6, 7 이 세 나팔을 새 불나팔이라고 했고, 이걸 화로는 3대 화가 오는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딱 찾아보면 똑 떨어집니다. 계시록 8장 13절 읽어보세요. 화를 몇 번 있다고? 3번. 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3대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하고, 6째 나팔을 둘째 화라고 하고, 7째 나팔을 셋째 화라고 해서 5, 6, 7 이 세 나팔은 3대 화면서 새 불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전쟁이다. 나팔은 재앙이다. 그러면서 이 3대 화를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길을 계시록에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8장 1절에서 목록적인 계시가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하면서 바로 그 본론적인 계시의 핵심이 무엇인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인 걸 말하고 있어요. 본론적인 계시의 핵심이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본론적인 핵심이 나팔이에요. 나팔 분고 모든 역사가, 말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고 마지막 본론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필요한 걸 지금 딱 2절, 3절로 5절에서 지금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8장 3절로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나팔 불고 마지막 말세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필요한 게 뭐냐? 기도를 기도. 자, 인간적으로 식기도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다른 기도는 바빠서 못하고 하기도 싫고 뭐 해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식기도만큼은 내가 철저히 한다. 최소한도 여기 올라오신 분은 식기도만 하시는 분은 안 올라왔네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식기도만 하지는 않는데, 기도는 잘 안 하지만 생각나면 조금씩 한다. 손 들으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런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기도는 참 하기 싫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가 힘들다, 재미도 없다. 그러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죠? 그럼 반대로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의 맛을 나는 안다 하시오. 신맛이요, 단맛이요, 죽을 맛이요. 네? 무슨 맛이요? 에? 꿀맛이요? 난 기도가 꿀맛이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말씀이 꿀맛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기도의 맛을 저도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맛을 아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맛을 아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맛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다 저떻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맛을 알면 여기 그냥 반해버리고 미쳐버리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한 게 요한계시록은 이단이 하는 줄만 알아요. 참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함부로 판단한 사람 큰 죄 받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최고의 책이에요. 최고의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이며 성경을 총 결론 짓는 책이에요. 이걸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 정말 앞으로 미래를 보장 못 받아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오면 오는 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예수도 잘 모르면서 예수를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성에서 임자를 만났죠? 임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간이 그냥 툭 떨어졌든지 녹아버렸든지 그랬지. 그래도 바울이 간이 큰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거기서 혼절해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자, 여기 오신 분은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단과 참 진리는 이렇게 말씀을 한 시간만 들어봐도 아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3절로 5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기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내용이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 기도가 향이라는 말이 요 계시록에만 있는 말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향이에요. 기도가 향. 기도가 향이에요. 자, 다시 한번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자, 기도가 향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설명하면, 자,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와서? 뭘 가지고 왔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금향로. 금향로에다가 뭘 받느냐면 성도의 기도를 담았어요. 성도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 자,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럼 뭔 얘기예요? 많은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금향로. 그럼 이 금향로가 뭐냐? 성도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이런 말씀은 요 계시록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잘 들어보세요. 금향로에 담겨지는 기도가 있고 금대접에 담겨지는 기도가 있어요. 금대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찾아보세요. 자, 찾으신 분 읽으세요. 금대접 나오죠? 금대접과 금향로의 차이가 뭐냐? 금대접은 개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개인에 못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못 하나씩 다 있어요. 금대접. 오늘 이 기도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책임감이 생겨요. 야, 그럼 내 금대접에는 기도가 이게 담겼냐 안 담겼냐. 자, 여러분에게 다 금대접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이 금대접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있고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여러분의 기도 분량, 여러분 개인의 금대접에는 내가 기도한 기도 분량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니, 그럼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기도한 거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분량이 차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분량이 채워져야 기도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평소에 기도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기도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서 기도하면서 뭘 채운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평소에 기도 분량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데 가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응답돼요. 즉시 응답돼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평소에 신뢰를 많이 쌓아놓으면 어느 날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면 한마디에 뭘 받을 수 있어? 도움 좋아하시네. 도움 받을 수 있죠? 왜요? 평소에 어떻게 했으니까? 신뢰를 다 쌓아놨어. 보증수표 같아. 근데 어떤 날 어떤 위기에 와서 도움을 구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에 도움을 주는 거야.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금대접에다가 자신의 기도 분량을 항상 가득 채워놓은 사람. 우린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꼭 주유소 가면 기름을 뭐라고 자주 해요? 가득 채워주세요. 만땅 채워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넣고 다니는 게 사실은 경제적이지만 기름 넣어 주유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싫어가지고 기름이 비싸든 말든 하여튼 가득 넣고 이상하게 기름이 달랑달랑하면 그게 불안합니다.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떨어지기 전에 가득 넣습니다. 기름 가득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기도도 가득 채우십시오. 네, 기름은 가득 채우는 거 좋아하고 밥도 드시는 것도 마음껏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기도는 쥐꼬리만큼 하고 드시는 거 비해서는 기도는 정말 안 하신다고 하면 이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분량을 채웁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나팔 부는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는 말세에 뜻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전심전력하라는 게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고, 금향로는 단체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는 금향로로 가겠다 그러면 금향로 이렇게 하시고, 그건 금대접으로 가겠다 그러면 금대접 이렇게 해보세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하지 뭐. 자, 하나님 제게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같이 10배로 주십시오. 금대접.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금대접.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금향로. 이렇게 답변하신 분은 제대로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 향이 돼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마치 눈이 있는 것 같이, 예? 발이 있는 것 같이 지가 알아서 내가 기도하면 그게 알아서 금대접으로 가려면 금대접으로 가고, 아멘 하세요. 아멘. 또 금향로로 가려면 금향로로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역사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저녁에 내가 기도를 이쪽으로 갔다 막 계산도 없이 넘나들어도 알아서 다 가는 거예요. 금방 자기 기도하다가 금방 남의 기도하다가 또 자기 가족 기도하다가 또 교회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 걸 따라다니면 정신없어. 부산으로 갔다 대구로 갔다 서울을 막 돌았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뒤집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그 기도는 향이 돼가지고 자기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어디로? 금대접으로 들어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금향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몸이 좀 불편해.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금대접으로 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뱃속이 안 좋은데 맨날 머리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머리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뱃속이 안 좋은데 치료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게 기도를 해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지혜 총명을 구해야 돼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일수록 지혜 총명을 구해야 돼요. 이 총명의 신이 와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금대접으로 담겨집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기 개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기도가 어디 쌓이도록 해야 돼요. 금대접에 쌓이도록 해야 자기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나 복음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금대접,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진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들으신다고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금대접, 금향로가 있다고 지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향로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팔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면 그래요. 나팔의 비밀을 8장 2절 같이 7번 부는 나팔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향을 지금 어디다 받는다는 거예요. 금향로에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서 그것이 채워지면 5절에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과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고 나팔이 다 불어지는 날, 이 세상은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내성과 음성과 또요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걸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사람 못 있는 날 겁내요. 에? 천둥 치고 번개 치면 괜히 죄 지은 사람 방문 닫고 이불 쓰고 뒤집어 들어가죠. 그래 보신 적 있어요? 네. 자, 왠지 모르지만 막 번개 치고 내성병력 하면 겁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겁 안 나세요? 그게 이제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왔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도 뭐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죠? 이게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30절을 찾으시겠어요? 이사야 30장 3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계시록 11장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열리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었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기류가 있더라. 자, 이는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오늘 이 예언.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가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6장 찾으세요.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읽으세요. 자, 내성과 그런 음성과 번개만 나는 게 아니고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박이 쏟아지는데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 그랬죠? 그 1달란트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00근 정도 되는 우박. 100근 정도 되는 우박. 옛날 말로 말하면 100근 정도고 지금 키로수로 말하면 약 45kg 정도. 42점 몇 킬로 정도. 40kg가 넘는 거예요. 쌀 한 가마가 80kg니까 쌀 반 가마 무게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 안 놀래요. 어떻게 안 놀래세요? 우박이 100근짜리 우박이 쏟아진다는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잔치할 때 돼지를 100근짜리 잡았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러면 그 집 아유 잔치 푸짐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딸 시집 보내거나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돼지를 100근짜리 잡았다 그러면 아유 시골 사람들이 아유 이랬어요. 그런 100근짜리 통돼지가 우박으로 쏟아진다는데도 겁 하나도 안 내요. 왜 겁을 안 내세요? 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겁을 안 내시는 거죠. 그거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오늘 덜덜덜덜 떨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난다고 했어요? 지진. 지진이 천갈래 만갈래로 지구 전체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집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100근짜리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진으로 흔들고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쭉 설명을 드리면 뭐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심판이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는 심판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내다보고 우리는 뭐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자,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에 자신의 신앙과 영계를 지키려면 하루 무릎 꿇고 3시간 이상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영계의 향상 내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또 쭉 설명하겠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설교할 거기 때문에 어젯밤에는 뭐 설교했어요? 해돋는 곳에서 인을 치는 것이 큰 소망이다. 또 어젯밤 자정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가 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오늘 자정에도 계속 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에 대한 비밀을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지금 8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지금 5절까지 설명했는데 내일은 6절부터 또 7절, 8절, 9절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멘. 이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아는 것과 더불어 깨닫는 것과 더불어 기도의 분량을 못해야 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요한 계시록을 깨닫는 것과 이게 비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많이 깨닫고 기도가 없는 사람일수록 이걸 못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종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 얘기가 지금 8장 3절로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금대접에 채워져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응답되시고 아멘 하세요. 개인의 기도가 응답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함께 응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내일 낮에는 6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림입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성회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한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시며 낮 공부에는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종들에게는
진리의 영으로 큰 깨달음을 주시며 그들의 영계는 밝아지고 기도는 터져 나오고 영육 간의 강도 남은 회복해 주세요. 성령이 불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은 소멸하는 물로 치료해 주시고 그 육체가 강건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